오늘로서 이제 구역 특송은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쉽죠. 예.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1구역부터 특송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1구역 준비해 주시고 특송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정말 예배라든지 또는 기도회라든지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이제 6번째 복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6번째 복은 어떤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팔복 중에서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복? 위로받는 복, 또 처음에는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면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고, 또 의에 줄이면 또 배불러지기도 하고, 오늘 새벽처럼 긍휼력이면 주님께 긍휼력임 받고, 그렇죠? 참 좋은 복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오늘 복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더러운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만 보면 죽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도 함부로 언약궤를 볼 수도 없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요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긍휼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요, 어떤 때 우리가 청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음 상태가 청결한 겁니다. 다른 것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 청결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그런 뜻이에요. 옷을 깨끗이 빨아서 하얗게 되는 상태, 또는 아무것도 섞이지가 않는 깨끗한 물, 우리가 마시기 좋은 깨끗한 물, 그걸 청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청결 또는 정결이라는 큰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의복과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라는, 이걸 의식적인 정결이라고 하거든요. 외적인 정결이죠. 이런 청결, 정결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은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취했어요. 그래서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감히 그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받은 자야, 혼을 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러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지도 몰랐고 아직 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때에 도덕적인 정결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결은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죄 없이, 이게 바로
영적인 청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꼭 영적인 청결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청결도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청결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청결도 다 필요합니다. 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청결, 정결이라는 관념이 잘못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만 강조했어요? 외적인 청결, 외적인 정결, 이런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사법이라든가 또는 뭐 금식해야 되고 또 몸을 하루에 몇 번 씻고 손 잘 씻고 이런 것만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준수, 그런 외적인 청결, 그게 청결이 아니야. 진짜 청결은 무엇의 청결이라고 말하죠?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이 마음의 청결함이 없고 그냥 보이는 목욕 못 보냈고 손발 얼마나 자주 씻는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마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옷 잘 빨고 손 잘 씻고 또 거룩한 모습, 내가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간스럽기도 하는 이런 모습 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마음의 청결, 어떻게 그걸 구분하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신약 다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근원이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나 너무 아주 강하게 부르니까 잘못했,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없어 말하는데, 하나님의 것도 되고 내 것도 돼요. 네, 하나님의 것.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구역별로 앉아 있죠. 우리 여기는 또 청소년 구역에 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아주 훌륭해요. 자, 이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 너희 어디를 돌이키라 그래요? 마음을 돌이키라. 무엇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 마음에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계속 성경 곳곳에 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예. 여러분, 마음 중에서 최고의 마음은 뭘까요? 최고의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예. 어떤 마음이 최고의 마음일까요? 바로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맞아요.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 이 모든 걸 통합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른 거 품지 마.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좀 더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세요. 그리고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의 종이 된 듯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들도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종이 되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고, 아들아, 우리가 만든 피조물 사람들 구원하자. 그래서 네가 좀 내려가면 좋겠다. 가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쉴 새 없이 병자들 고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에 하나,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똑같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부장입니다. 같은 부장이에요. 그런데 같은 부장인데 갑자기 말단 사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단 사원 하면은 정말 힘든 일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왜 내가 해? 야, 같은 부장인데 너도 부장 나도 부장이야. 왜 내가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 사람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요, 뜨겁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고서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의 영체, 자기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 알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요, 순종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런 마음이에요. 조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려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봤지? 이게 바로 내 능력이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 똑똑한데, 야, 이제 네가 제대로 깨달았어. 내가 누군지 잘 아는구나.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렸어요. 종합해 보면 이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상태.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에서도요, 청결을 강조합니다. 깨끗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불교에서는 청결을 어떤 걸로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욕망을 비운 상태. 이걸 불교에서는 청결하다, 정결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뭐 무소유라든지 뭐 법정스님처럼 모든 것을 다 비운 거, 비우는 거, 이거를 청결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군데 더 나갑니다. 이 불교는요, 심지어는 청결하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상태, 그래야 완전한 청결에 이룰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무슨 이게 말장난이죠. 다 비웠으면 됐지. 비우고자 하는, 깨끗하고 싶은 그 욕망까지도 비우는 게 청결이다. 야, 이거 무슨,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청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거룩함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게 청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청결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청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청결인 줄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이뤄낼 수 있냐는 그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오늘 퀴즈를 많이 내죠. 만만한 우리 청소년 구역. 우리가 이 청결함,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만큼의 그런 청결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대답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맞다고, 된다고. 근데 제가 설교 원고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능하다라고 썼어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오늘 5장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색 병들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육체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영혼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라고 4장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청결한 상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제가 너무 계속 경주 하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경주 이야기 많이 하나, 경주 가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겠죠. 경주에서 하도 오래 있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경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초등부와 청년부를 사역을 했었는데 초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제가 거기 전도사 때부터 갔어요. 경주에. 전사님 뒤에 천사들이 보여, 그런 거를 걔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서 또 한 번 더, 엄마 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강단에 서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였는데요, 그 여자애가 굉장히 착한 애예요. 좀 거짓말 못하는 그런 애예요. 그걸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뭐 대단하다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들 예배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걔만 본 거예요. 걔만.
아무도 못 보고 심지어 저도 못 보고 걔만 보인 거예요. 자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주님을 봐야만 그게 청결한 걸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작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막 여기 강당에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예배 중에. 네. 와, 그 얘기를 그때 하시는데 제가 막 할렐루야가 아니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오늘도요? 네. 그 아이나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뭐 보는 거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꼭 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조금은 남다르다. 조금 남다르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매번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청결함이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성화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점검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와 한번 붙어봐야 돼요.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꼭 무슨 나쁜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피곤해, 텔레비전 보고 싶어, 인터넷 하고 싶어, 그런 것과도 싸워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보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청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꼭 그렇게 아까 그 아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저녁에는 피곤도 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그 아이나 또는 그 성도님도 천사나 예수님을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형체이겠지만,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없다 그랬나요? 아니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영광으로 임했죠? 광야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에워싸인 시내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광야를 움직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영광이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겠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제서야 이 모세가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더욱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용서하심, 하나님의 기적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모세에게는요, 그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게 주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항상 꽉 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원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를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지나갈 거야, 나의 등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고 싶습니까? 정말 보고 싶으세요? 영광을? 괜히 하나님 지나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발견돼서 죽을까 봐, 아니요 괜찮아요,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멀찍이 그냥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렇죠?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삐지거나 또 닭다리 칠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숨 다 바쳐 돌에 맞고 죽을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시가 들어왔어요. 이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게 내 팔짱가 보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건 특별한 바울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나보다도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다윗은,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삐지거나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또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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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른 아침에 풀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에 그 반짝임에도 거기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우주를 휘돌고 있는 그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와 저기도 계시네 우리 하나님, 이야,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옛날 우리 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이들 어립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만사를 분간도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본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이런 마술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탁구공으로 이렇게 입으로 싹 먹는 척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 갈릴리 교회 제가 어린이들한테 몇 번 그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입을 탁 멍청하면 자기 거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뒤에서 뿅 이렇게 나왔지롱 하면 애들이 놀래요. 분명히 목사님이 자기 걸 먹었는데 바로 뒤에서 뿅 나와요. 애들은 깜짝 놀라요. 그대로 믿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여과하지 않고 말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본다라는 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다윗은요, 평생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맞추고 있나, 비슷한가, 항상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언제부터? 목동 시절부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간 것만 봅시다.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다윗의 형들 사무엘이 얘인가 보다, 잘생겼다, 얘인가 보다.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한 명 더 있어. 한 명, 이 집에 없는 한 명 더 있어. 난 중심을 봐. 내 중심과 맞는 애가 있어. 걔한테 기름을 부어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더 있지만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10장 36절 보십시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이 골리앗 죽을 겁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 앞에. 여러분, 저 말씀에서요, 일부러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저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네 마음이 역시 내 마음이다, 역시 다윗은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저 말씀 중에. 하나님? 아니고요. 할례?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뒷부분에 그러시는데 답을 말씀드리면, 이건 정답은 그냥 제 주관의 정답이에요. 저기서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욕.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이 계속, 야 니들 뭐 그거밖에 안 돼, 너희들이 믿는 신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그것을 다시 지켜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거기에 다윗은 아이들 말로 빡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네밖에 없다, 네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만져본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도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시편 34편 8절,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바지가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어요. 그랬더니 부인 미갈이 아이고 왕주제 저게 뭐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짓을 하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51편 6절 말씀에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51편 10절에도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51편 12절 말씀,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신 자선 상한 심령, 바로 내 심령. 하나님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천천의 수양 아니야, 내 마음이야. 정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랑 간음하면서 아들에게 쫓기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배신한 모든 신하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런 거 구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만큼만 하나님 변질되게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왕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늘을 본다 그랬어요. 제가 이 청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자료도 조사하고 또 하늘을 본다는 의미도 많이 조사했지만 제가 중간에 많이 잘랐어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청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는 게 바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마음,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상황일지라도 예배당에 찾아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러웠던 것, 모든 고민 싸그리 사라지게 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